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다 같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9월 한 달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느헤미야 말씀이 이제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았을 때 물론 이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도 너무나도 귀하고 참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그가 이 성벽 재건을 완공할 수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완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전환점, 뭔가 절망과 두려움들을 떨쳐낼 수 있었던 그 가장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보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브라이언 체플이 쓴 일과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브라이언 체플이 한 말이 아니라 스티브 가버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책에 기록한 건데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느 정도 연관되기를 바라면서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의 선교에 부차적이지 않고 필수적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는 이 말을 읽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을 원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의 선교에 2등 말고 이왕이면 1등으로 쓰임 받는 자 되기를 우리는 모두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꿈꾸고 기대하시죠? 기대합시다. 아멘. 기대하는데 별로 티를 안 내고 사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다 기대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저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주일이다. 이 주일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세상에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시작되어지는 월화수목금토, 그 일주일의 그 이제 교회를 떠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의 그 삶이 승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주일에서 출발하여서 어디로 가느냐? 또 다른 주일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월화수목금토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떳떳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월화수목금토가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때로는 부끄럽고, 나와서 앉아 있는 게 미안하고, 내 죄됨으로 인해서 자꾸 그것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평일을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날이며, 평일의 하루하루의 시간은 주일을 위해서 정말 귀한 하루하루의 시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일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많이 없어 보입니다. 미소가 가득해요. 네, 가득합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 성전을 떠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월화수목금토 그 기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걸 경험하고 살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이게 청소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에는 늘 반대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에는 늘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반대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막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말들, 그런 모습들, 그런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들, 참 많은 것들 앞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느헤미야도 그의 삶 가운데 오늘 4장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앞에 느헤미야가 참 멋지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일주일이 뭔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 뭔가 구별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웃었다.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음의 말들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비아는 성벽을 바라보며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벽이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돌 무더기를 쌓아 올리고 있는데 그 일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짓이다. 죄송해요. 뻘짓이다 라고 얘기하며 지금 그들을 비아냥거리며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이런 아스돗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느헤미야가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큐티하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도비야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과 관련된,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관계 맺은, 가족으로 맺은, 부부의 관계로 맺었던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켰던 그 집안들을 보면 다 믿는 집안들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도비야가 암몬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지금으로 보자면 다른 교회 다니는 식구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제가 예전에 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전도하고 있을 때 그런 문제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자리다라고 하면서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아파트 앞에 저희가 항상 전도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우리 자리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여기는 우리 자리니까 여기서 전도하지 말라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전도할 때 가장 큰 상처와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허락했던 분들이 바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던 것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이켜 볼 때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말로, 행동으로 생각지 못한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가족들이, 내가 믿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리어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겁니다.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말로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벽 지어서 뭐합니까? 금방 무너질 건데 하하 이러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아냥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분을 쏟아놓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저 친구가 나 때렸어요 라고 이르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하는 말 잘 들으셨죠? 저 사람들 하는 말, 저 말대로 저들에게 다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진짜 나빠요. 저 사람들 기도한 대로, 우리한테 말한 대로 다 그렇게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연함이다. 이 자신에게 찾아온 비난과 비방과 여러 가지 것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피해가고 있느냐? 유연하게 피해가고 있다. 그런데 그 유연하게 피해가는 것이 그냥 유연함이 아니라 상식적인 유연함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유연함은 유연함인데 상식적인 유연함이 뭘까? 상식적인 유연함.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느헤미야가 선택한 모습, 비난을 비난으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불평과 그거 해서 뭐하냐라는 그 비아냥을 비아냥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넘기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유연함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유연함이더라. 그래서 상식적인 유연함.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이전에 있었던 모세는 광야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쏟고 있을 때 그 자리에 기도했던 자도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도
그를 향한 많은 비난의 상황들과 목숨이 위태로운 그 모든 일들 앞에 기도를 선택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상식적이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다라는 것이 이 상식적인 유연함 속에 담겨 있는 의미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성향대로 우리가 속이 후련한 대로 하자면 마치 열왕기 2장에 나오는 엘리사처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사를 향해서 그 아이들이 나와가지고는 놀립니다.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래요 놀립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 아이들을 저주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숲풀 사이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찢어 죽였는데 그 숫자가 42명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성향은 대머리래요 놀리는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부어서 하나님이 뭔가 그들을 찢어 죽인 것만 같은 그런 뭔가 상황이 역전되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사실 통쾌해야 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지.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더 성적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가 1등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절망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보십시오. 저주하며 기도하니 곰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느헤미야가 유연함으로 답답하지만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그 뒤에 일어나냐. 4장 6절인데요. 4장 6절 보니까 이에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6절의 말씀은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었다. 그 성벽 전부 연결되며 그 성벽의 높이가 절반까지나 이제는 쌓아지게 되었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비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며 그 상황을 유연하게 넘어가다 보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그 성벽이 절반이나 쌓아지게 되었더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그 뒤에 말하는 것이 뭐냐?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 여기서 주어가 어디에 있냐면 백성에게 있습니다. 백성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people이 work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 보면 여기서의 주어는 백성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말해주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말해줍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직접적 주체가 백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마음. 성벽을 쌓아가는 일을 하는 것은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그 성벽 건축의 직접적인 주체는 백성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여러분, 저는 잠언 2장 12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말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도록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곰들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찢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뭔가 특별한 변화와 역사들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모든 것들을 반응하지 않고 유연하게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느헤미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벽의 건축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곰이 나타나서 찢어 죽이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를 향한 비난과 비아냥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연하게 반응합시다. 시작. 몇몇 분들이 유연하게 해주신데 아주 좋습니다. 유연하게. 여러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느헤미야처럼 그냥 있는 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는 말 들으셨죠? 저 얼마나 마음 상하는지 아셨죠?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그 말들과 상황 앞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비아냥 앞에 유연하게 대처했다면 그 뒤에 정말 본질적으로 또 이제 물리적인 실질적인 문제들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문 사람, 아스돗 사람 5개 이 민족의 사람들이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일대에 막 주변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니네 잠만 잡아, 우리가 가가지고 싹 다 도륙해, 그러니까 다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해요. 그 협박을 들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섭지, 두렵죠. 일은 힘들죠. 맨날 돌무더기 옮기니까 지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지쳤더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왔어요.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말과는 또 달라요. 비아냥거리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기도로 넘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위협과 협박이 가해지니까 이들 마음에도 또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라는 말을 2번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정말 크게 다가오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우냐?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저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경외의 대상,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이 우리에게 아프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걸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해야 하겠어요.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수용하는데 연약해요. 그럼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말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걸 두려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일주일 동안 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도망가고 있어요. 블레셋의 강한 군대와 많은 숫자를 보니까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무엇을 하느냐?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제사를 드리자마자니까 사울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겠죠. 양을 잡았으니까. 막 피가 손에만 있었겠습니까? 온 몸에 피가 저기 땅에도 피가 가득한 그 상황을 바라보며 사무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봅시다. 초록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지금 두려워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오는 거였어요. 사울이 지금 두려워했던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걸 보며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울이 놓쳤던 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던 거예요. 사무엘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울이 어땠는지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울 왕을 향해서 뭐라 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며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그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기도가 응답 안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는데 잔이 안 옮겨갔잖아요. 결국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럼 응답 안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뒤에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버지의 원이 예수님이 죽는 거였습니까?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거였어요. 기도는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 원하는 바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구별된 기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모습.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 두려워하지 마라.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그것이 진짜 두려움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유다 백성들이 더 강해 보여서 그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대요. 할렐루야. 안 되어 보이는 것, 도저히 돌파구가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사 모든 꾀들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패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왜 대단하냐? 당시에는 지금 같은 기술력이 없었어요. 손으로 다 돌을 이고 와서 정으로 다 쳐서 돌을 다듬어서 끼워 넣어야 됐는데 그 일을 52일 만에 유다 백성들이 이루어냈다. 사람들은 모두가 말했어요. 이 일은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6장 가운데 나타나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승리자라는 거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진짜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구별된 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가서 1등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공동 2등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늦게 들어갔습니다. 시합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명칭을 정해 주셨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간 1등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과 같이 들어온 공동 2등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3등에게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라는 명칭을 허락하셨대요. 세상은 1등이 누구냐, 2등이 누구냐, 3등이 누구냐 말합니다. 1등이 되지 않는 자에게 비난합니다. 1등이 되지 못하는 자의 삶을 가리켜서 루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하냐 라고 이야기하며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1등과 2등과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에 거기 보여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상황 속에 나타나는 비난과 비방의 말들 앞에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문제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